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로 그 놀라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한 역사가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단락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시대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읽으면 말씀의 도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단락은 25장부터 27장까지는 주로 군주와 신하의 사회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28장, 29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회 속에서 그 말씀의 율법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지를 주 안에서 잠언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잠언이 바라보고 있는 복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안타깝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런 점에서 의인과 악인이 강조되어서 부각이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아수르의 위협 속에 하마터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뻔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제3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 읽어가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어쩌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경건에 대한 얘기인데, 죄가 가지고 오는 슬픈 모습은 죄는 그 오만을 가지고 집요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그 사망은 단순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악의 지배를 말합니다. 악의 지배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 안에 욕망을 부추겨 마음과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우상숭배로 만드는 기교한 능력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가는 죽음의 실존 속에 살아있다는 그 말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련함,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히 살펴야 되고요. 그 죄가 가져온 것들은 사회 안에 분주한 소란을 일으켜서 흔들어대고, 그것이 결국은 악의 횡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가 29장 전반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실제가 얼마나 이 세상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뇌물, 아첨, 올무, 악이 초래하고는 스스로의 부끄러움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웠지만 장대에 달린 것은 하만 자신이죠. 올무가 가져온 그런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지요.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믿음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개인도 사회도 건강하고 복된 삶을 열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소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 불만이 가득 차서 사회가 혼돈 속에 몰려져 가고 범죄가 만연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의인이 없는 거죠. 가난하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의인들이 없어서 이 세상의 분요함과 만연된 범죄와 그것을 한 사회 몰락이 들리워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그런 삶을 주도해가는 악의 질서가 1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나타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성읍을 소란스럽게 하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의 실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여기 1절에 나타난 2절에 나타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바로 의인이 많은 것과 악인이 많은 것을 이렇게 대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은 14절까지 읽지만 여기 지금 16절까지 읽는 이유가 이런 주제의 묶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은 이렇게 단순히 말씀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가는 거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의가 가지고 오는 공정함, 성을 소란하게 하는 거만한 자들이 아니고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그 노예, 분노에 사로잡힌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바로 그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등불을 비추어 내므로써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오르만져 주시고 싸매어 줌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공정을 흐르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여호와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횡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 안에 복을 주시고 악인들이 횡포를 부림으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사회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 지혜가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호와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빛을 주시겠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 악한 자들과 의인들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각자의 삶을 지키게 하고 배나도 약자를 돌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바로 그 지혜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을 고집함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게 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매인 자들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바울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죄악의 실제를 바울이 답습하였던 거지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로마서 10장 자기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곳에 있는데, 자기 민족의 이 삐뚤어진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 민족은 열심을 가졌지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했던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빛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아니면 악인이 많아지면 2절과 16절의 대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역사적인 자기 책임, 사회적인 도리, 진실의 등불을 서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셔야 하고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 여기 뇌물이 오고 가고 아첨이 이루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폭력이 정당화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이 악의 해방과 소란함, 횡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시고 우셨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악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소중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 교회를 향하여 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 지혜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